1월 30일 월요일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사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진설병은 지송소와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어리의 무교병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었으며 각 덩어리의 무게는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묵은 떡은 거룩한 곳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회소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과 재판 등이 행해졌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참된 안식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이 없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알면서 못 누리는 제자들도 몰라서 못 누리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지키고 복받고자 예배를 드립니까? 두 번째, 자비를 원하고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론은 구원이기에 구원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도 감사와 안식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경건만 보이고 남을 판단하는 자는 말씀을 읽어도 읽지 못하였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누군가의 죄를 떠올리며 책망합니까? 세 번째, 얼마나 더 귀하냐?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삭을 잘라먹은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병 고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달려듭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고프고 아픈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재물의 손해는 참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선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라 영혼구원 차원의 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것을 지키고 복받고자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켰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바리새인의 고발이란 제목으로 이시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저는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부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만난 신학생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러 여자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남자친구와 진흙탕 같은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는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것처럼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좋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알았기에 악한 말로 남자친구를 비난했고 그가 용서를 빌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감춘 채 행복을 쫓아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음란한 죄를 지은 자인데 외적인 경건만 신경 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고 자비와 긍휼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외식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같은 죄인이 오래 참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남편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알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저의 잘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